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어제 공예배 시간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반대로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행됐던 성만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이 만찬은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행사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교제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를 보통 애찬이라고 합니다. 이 애찬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애찬을 성찬식과 같은 의미로 거행했다고 추정합니다. 즉 애찬의 목적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사랑과 단합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주의 만찬은 단순히 무언가를 먹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성도들 각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며 그것을 통해 교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으로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찬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해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하게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술에 취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패가 갈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부턴가 부자들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저 사람들 목까지 음식을 챙겨와야 해? 내가 왜 그래야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는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만찬을 행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룹에 끼지 못하는 완전히 교회가 둘로 분열된 모습이 만찬을 통해 표출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아주 대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만찬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만찬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자리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남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만찬에 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만 풍족하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당시의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할 수 없었을까요?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지 성만찬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공동체 지체인 가난한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자세가 교회에서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하시겠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발견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갖고 온 음식 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자들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태도를 아주 강하게 혼냅니다. 고작 음식 먹는 것 하나 가지고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가져온 음식은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의 의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기념해야 할 성만찬 시간에 분열을 조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려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태도입니다. 배려가 없는 공동체는 분열과 이기심과 갈등만 있습니다. 바울은 24절로 26절에서 각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떡은 우리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증거인 피를 기념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찬의 자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시간을 통해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희생하심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33절에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다 모이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하나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두 가지는 배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됨을 깨트린 것과 희생이 없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공동체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